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좀 정말 안타까운 인물인 것 같고요. 구약에서는 이 사울 왕이 참 안타까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발탁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의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된 후에 그렇게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고 경청하며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왕이라는 그 사명을, 무거운 그 자리였지만, 힘든 그 자리였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사울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버리세요. 버리는데 사울만 느끼지 못해요. 사울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어여쁘게 여겨주실 거다라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치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위하여 참으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하여 사무엘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이 사무엘과 적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도 적대 관계가 되고 사무엘과도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자신의 충신이었고 신복이었던 다윗, 그 다윗과도 이 이후로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무엘,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충성을 맹세한 신복이었던 다윗과 다 적을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사울 왕의 일생에 있어서 마치 전후를 가르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간 사울이 승리를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고 괴롭히고 전쟁을 했냐? 처음 만났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초대 왕이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초대 왕 사울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울 왕을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을, 통일 한국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목하겠다. 너에게 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이 거룩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두셨냐면, 그리고 이 왕정으로 시작된 초대 왕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워주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할 자로 사울 왕을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서요, 아말렉을 정말로 진멸합니다. 호흡 붙은 거를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만 사울이 그 전쟁은 승리했는데 전쟁보다 더 중요한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승리를 하는데 그만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자리는 감당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사명은 아름답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진 몰라도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중보기도를 해주고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따라왔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영원토록 충직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도 돌아서게 되고 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을, 나의 기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걸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쏟고 있습니까? 온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을 세워주신, 그리고 그 기업을 주신, 교회를 세워주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그곳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결단코 여러분 사역에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은 뭔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고, 기업이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마치 부적처럼 아침에 잠깐 봤던 말씀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누워서 들은, 온라인으로 들었던 예배 혹은 그냥 흘려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먹는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교제 나누는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커피 마시는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머무를 수 있는 2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꼭 띄어서 거룩한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거룩한 여정, 거룩한 연습,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동안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없다면 나에게 충신이었던 자들을 내가 적으로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목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달받고, 그래서 가서 승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전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쟁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시며, 나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중보 기도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어떻게 끝까지 그와 함께 즐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지파 간 전쟁 기억나십니까? 나머지 지파가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그들에게 아내를 다시 선물로 주고 하면서 그 지파를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지파가 어느 지파게요? 그렇죠. 제가 금방 베냐민 지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역시 우리 보미교회 성도님들은 천재. 여러분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 그리고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하자고 니네들 죽인다고 항복하라고 하는데요 항복을 안 해요. 왜요? 자신들이 그 나머지 지파가 다 덤벼도 이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2번이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2번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전투에서 멸망했지만 2번의 전투는 이기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그런 지파였습니다. 오른손이란 뜻 아닙니까?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런 지파였는데 완전히 멸망의 기로를 걷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태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너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 했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님은 지금 저를 보시고 제가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말 같은데요. 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말은 예전에 그 위용을 떨쳤던 그 지파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 죽었다가 이제 막 살아나서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모든 지파가 우리 지파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지파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지파에 살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기스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절을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뭘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어. 밭을 이렇게 막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밭을 갈고 있다가 이제 소를 몰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민족에게 침입을 받았다. 근데 그 민족이 그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결의가 되는 소, 그러니까 2마리의 소를 12조각으로 각을 떠버립니다. 근데 왜 어떻게 각을 뜨게 됐냐? 그 말씀의 앞구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자 사울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그 소 2마리를 1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우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소가 이렇게 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면 이걸 누가 보냈어? 그랬으면 사울이 보냈대. 그러면 사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서 보냈대? 베냐민 지파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행하고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행하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침범한 적을 물리쳐냅니다. 물리쳐내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다 나와서 그들 다 죽입시다. 사울이 왕 되는 거 우리 모두 찬성입니다 해가지고 그 전투 그 싸움을 기점으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을 뽑으려면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모이라고 했어요. 길갈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힐까 하고 제비 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기스 가문이 뽑혀요. 그 다음에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 어디 있니 했더니 사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을 못 찾았어요. 어디 숨어 있었어요? 저기 짐꾸러미들 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왜?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자신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만 제비 뽑기가 뽑혀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 짐 속에서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미도 사무엘이 말해줬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 자리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뽑힌 거예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하는데 사무엘이 저 짐들 걷어내라 그랬더니 짐을 싹 걷어냈더니 이렇게 숨어있던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와라 했더니요, 어떻게 숨어 있었나 몰라. 그 뒤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더 큰 이만한 사울이, 잘생긴 사울이 빛을 받으며 샤락샤락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한테 17절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어떨 때에 왕이 되었나 봤더니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처절한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나온 그 고백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 다스릴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 않았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승리하신 건데 왜 오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겸손히 순종했던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사울왕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 파괴 혹은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 그때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어느 때 해야지 시간을 늦추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하고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찾아왔던 사무엘이 지금 이 하는 말은 뭡니까? 사울 왕,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지금 이때가 회개할 기회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 처절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 교회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억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주는 권위와 명예,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족을 의식할 때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할 때예요? 내가 목사여서, 혹은 내가 권사여서, 장로여서,
혹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 왔어서, 아니요, 그런 게 지금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 타이틀요? 장로 권사 타이틀요? 큰 교회 타이틀요? 혹은 개척교회 타이틀요? 아니요. 헌신의 농도요? 수고의 농도요? 아니요. 그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겸손의 무릎을 꿇는 그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을 꼭 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비교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사무엘이라는 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을 의지하고 그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이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 보니까 사무엘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궁궐에 살지도 않고 어디 초가집 같은 데서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늙은 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인데 정의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특정의 용사 2,000명을 옆에다 두고 있는 내가, 번뜩이는 그 군사들을 두고 있는 내가 어떤 한 초라한 늙은이가 올 때까지,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이. 내가 왕인데 선지자의 말을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수업을 듣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것을 교과서에 필기 노트에 받아 적느라고 손가락 여기 빨개지는 거 있죠. 여기 그때는 다 연필로 썼으니까 볼펜으로 그렇게 받아 적었어요. 제가 그렇게 받아 적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맨 앞자리에서 중간 자리로 좀 이렇게 제가 자리를 후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가서는 교수님들이 이제 내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교수법이 안 좋은 것 같아. 저건 나도 좀 알고 있는 건데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그러면서 맨 뒷자리에 앉기 시작한. 적는 거요? 없어요. 누가 잘 적는 애들 거 이제 빌려다가 쓰죠. 교수님을, 그 박사 학위를 따고 연구하시고 그 분야에 고민을 하고 계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을 인정하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학부 1학년 때는 그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신대원 들어가서는 그분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울 왕, 또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신앙의 열정이 있었을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전도사님이 서든, 어떤 샘지기가 서든, 구역장이 서든, 어떤 누가 서든지 그곳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그 권면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걸 받아 적고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안간힘을 썼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오늘 좀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하네. 오늘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요새 기도 안 하시나? 샘지기가 무슨 말 하는데 세몬들이 카톡방에서 조용하고 그냥 무슨 권면해 주면 그냥 그거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 진짜 우리 지기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또 이렇게 권면하시니까 그래 이 말씀 내가 좀 깨닫고 좀 잘해. 이렇게 아니면 진짜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거야? 우리 속도 모르고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지식이 많아지면, 조금 경험이 많아지면,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저 설교 들었는데 또 하네. 왜 맨날 설교가 똑같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 본문은 다른데 왜 다 그런 말?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열받는 것보다 더 열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무엘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동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전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왕정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눈을 뜨고 있는데요, 저 지금 기력도 있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따져야 될 사람은, 비교해서 따져야 될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정 체제를 도입하겠다 했더니요, 사무엘이요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왕정에 대해서 폐해를 전하고요,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요, 전쟁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무엘이 나가야죠. 사무엘이 나가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자리를요, 사울 왕한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앞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전쟁에 가서 싸워서 승전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얻어집니까? 명예가 얻어지잖아요. 힘이 얻어지잖아요. 권력이 얻어지잖아요. 전리품이 얻어져서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뭔가 그럴싸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근데 그 자리에 나가질 않아요, 사무엘이. 누구한테 양보하냐면 하나님이 세워준 사울 왕에게 모든 자리를 양보합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우위에 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원망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사울 왕에게 다 양보를 해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개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누구에게는 저 말씀 주고 왜 저한테는 이 말씀 주세요? 누구한테는 보이는 자리에 저기에 서라 하시고 나한테는 왜 보이지 않는 자리, 이 자리 주세요? 누구한테는 물질을 저만큼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하게끔 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안 주셔서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언제 그만두어라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제 목을 이렇게 잠깐 딱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가 저한테 왔다가 저 목사네 비껴갑니까 코로나가? 안 비껴가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암세포들 있잖아요. 지금은 견딜만 하니까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잠잠하지만 걔네들이 언제 들고 일어나서 저를 전복시킬지 몰라요. 암이 목사는 안 걸리는 거예요? 조항진 목사, 개척교회 목사는 안 걸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언제까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질문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있는 것을 제 생명을 다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누구랑 비교하다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순종의 자세가 비교 의식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 집사님들을, 저를, 우리 청년들을, 어린 생명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서 바꾼 존재가 나예요, 나.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와 무언가와 비교가 돼요, 우리가? 안 되죠. 안 돼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노인네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걸음도 느리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영이 얼마나 어두웠냐면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나가 말을 할 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편하게 내려가라. 그런데 한나가요, 그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엘리 제사장한테 또 사무엘한테 잘했냐면, 엘리가 그 부모들을 보고, 한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요, 어느 날 축복을 해줘 버려요. 무슨 축복을 하냐면, 네가 바친 이 아들, 네가 약속대로 언약대로 바친 이 아들의 기쁨,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자녀들을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축복한다고 내보내요. 그러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낳잖아요. 다산을 하잖아요. 한나는 늙은 엘리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영이 흐릿해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성경을 보고 어린 아이가 말하는 그 말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온 남편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권면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근데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사울 왕이 기념비 세우고 갔다는 곳으로 얼른 달려왔어요. 달려왔더니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막 천지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대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랑 오버랩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이랑 오버랩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대전제였거든요. 근데 이 대전제랑 똑같은 워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었고 듣는 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대전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뻐서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사울 왕의 고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양떼 소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귀에. 여러분, 미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들려야 될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고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이 땅의 교역자들에게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소와 양떼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와 양떼의 소리가.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니 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헌신하는 이유도, 선교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급정리. 왕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사울을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사울이. 뭐만 잘하면 되냐면 청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종. 이거 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청종할 수 있는 능력, 인적 자원, 영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교, 열등, 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꼭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그렇게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사울이 사무엘과 적을 두지 않고 비교 의식이 아니라 가서 막 사무엘한테 더 물어보고, 사무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음성을 그렇게 들어요?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 매일 아침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오늘은 무슨 말씀 없었어요? 내일은 무슨 말씀 없었어요? 모레는 또 무슨 사인 없었어요? 이렇게 했다면 닮아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왕이다. 올 테면 와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아버지가 그냥 걸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제사해버렸잖아. 이게 아니라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쉬운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결국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놓쳐버린 사울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잃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만은 제게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